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어도 되고요. 영적으로 풀어도 되고요. 영적인 것을 혼적으로 풀어도 됩니다. 영적으로 맺힌 것은 하늘에서 묶인 거예요. 하늘에서 묶인 것을 하늘에서 영으로 싸워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묶인 것을 어디서 풀면 됩니까? 땅에서 풀면 됩니다. 땅에서 푸는 게 뭡니까? 혼으로 푸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땅에서 푸는 겁니다. 이게 혼으로 푸는 겁니다. 혼으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혼의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을 풀면 영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뒤따 풀면은 혼을 풀기가 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베이직이 뭐냐? 교리입니다. 그 베이직이 뭐라고요? 교리. 어떤 교리? 십자가에 피 묻은 교리입니다. 피 묻은 진리. 그 진리 앞에 자기가 서본 사람은 십자가의 그 진리 앞에 자기가 서서 회개하고 깨져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도 너는 십자가 앞에 이걸 풀어야 된다. 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네가 영으로 풀려질 것이다. 풀어지지만은 잠시뿐입니다. 능력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또 돌아옵니다. 왜? 디펜스를 못해요. 쫓아내줬는데 자기를 못 지켜요. 우리 구룡포에는 귀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새벽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한 형제가 와가지고는 이 친구는 헬라어를, 라틴어를 해요, 라틴어를. 이태리어를 막 해요. 성경 말씀 막 설교하는데 궁지렁궁지렁 그러는데 이태리어, 글라시아스 이런 하거든. 귀신 들어가고요? 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알고 있는 것이 티 나오는 것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태리어가 막 나와요. 네, 스페인이시 같은 거 나오고. 저는 스페인이 잘 모르니까 그냥 몇 단어만 알거든요. 글라시아스가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 단어를 막 하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우리는 새벽에 기도사에 가는데 그런 데 갔으면 되게 긁어치니까 방언 기도를 막 했습니다. 교인들을 지켜주는 방언 기도를 쫙 했어요. 그래서 얘가 칙제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자르 어짜까 언제저 그 잡아 마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에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글마한테 손 얹었습니다. 손 얹어가 막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딱 선포하고 막 악한 영 나가라. 저는 그렇게 사역 안 하니까 성령의 임재를 쭉 밀어넣으면 임재에 밀려서 악한 영이 떠납니다. 쫙 임재에 밀리는데 이 친구가 낮에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냥 기도해 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걔는 귀신을 아는 거죠. 영은 아는 거. 자기한테 자기를 잡고 있는 귀신이 뭔지도 아는 거죠. 그게 나가는 걸 느끼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3일 뒤에 다시 그 영이 다시 들어갑니다. 걔가 디펜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영이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지켜야 되잖아요. 못 지킵니다. 이 영적 사역을 하면 이 딜레마가 여러분들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 누가 와서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기도 받아오는 사람들이 윤주사님 같이 막 은혜를 사모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 받아오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운 좀 달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다녀본 사람들이 또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해 주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놈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 이름 앞에 나가죠. 근데 나가고 난 뒤에 이게 그 다음부터 자기가 디펜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키는 것을 못하면 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회복이 됐어요. 가정과 삶의 모든 자기들은
아직도 원수가 바글바글한 그런 환경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죠. 당연히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역해서 집에 돌려보내면 또 들어와 앉아있고, 사역해서 집에 돌려보내면 또 들어와 앉아있고, 그 일이 막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하다 보면요, 야,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축사가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기름 부음 받아서 더 크게 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치면 더 큰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또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요, 들어와 있던 귀신을 뽑아냈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요, 그 놈이 한번 쫓겨나본 놈은 내성이 생겨요. 예? 항생제가 안 먹는 바이러스가 있듯이 그 놈도 내성이 생겨요. 한번 쫓겨나보니까, 야, 이놈한테 들어갔다가 또 쫓겨났는데 또 들어갈 때 또 쫓겨날 수 있다. 그러면은 안 쫓겨나려고 자기도 중무장하고 옵니다. 대비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 7개 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7개씩을. 뭐가 중요합니까? 집을 청소하고 소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집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 제대로 세워지게 작업해 주는 거. 그거 해주고 축사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은 죽기 사역이 그 은혜 아래서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해보면 처음에 축사를 하면 영권으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영권의 사역을 하면 영의 레벨이 있어요. 영적 레벨이 있다고요. 축사사역이나 성령사역은 축사사역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 더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들어갑시다. 영권. 첫 번째는 영권으로 씁니다. 첫 번째 싸움은 영권으로 싸운다고. 영권. 그 다음에는 좀 요령이 터득되면은 전공별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공이 뭔지 아세요? 네. 어떤 사람은 재정을 잡고 있는 영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을 잡습니다. 네. 축사사역은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첫 번째는 영권. 내가 영적 권세가 얼마큼 있는가? 영권이 얼마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내가 뭘 싸워 이겼냐? 종류. 영의 종류. 내가 음란을 싸워 이겼다. 자기가 음란을 십자가 보혈에 끊고 싸워 이긴 사람은요, 음란에 잡힌 사람을 잘 치료합니다. 보세요.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조사했죠. 그 당시 조사가 회개했습니다. 뭐 회개했습니까? 돈 회개했잖아요. 돈 회개했잖아요. 자기 친구 장례가 나가지고 조상을 치르면서 이렇게 조의금 들어온 것을 정리를 해주는데 쌀 한 가마니 뚱쳐먹은 거 회개했거든요. 뭐 장례치면 쌀 한 가마니는 뭐 큰 돈도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에는 큰 거죠. 쌀 한 가마니 뚱쳐먹은 거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회개하고서 내가 가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싸워 이겼습니까? 무슨 영을 싸워 이겼습니까? 장대현이 길천수 장로님이 재정입니다. 길천수 장로님이 싸워 이긴 영은 재정입니다. 자, 음란을 싸워 이겼나요? 재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장대현께 부흥의 특징은 평양 시내의 그 다음 부흥의 특징은 뭡니까? 무슨 회개입니까? 재정 회개입니다. 뭔 말이게 돼요? 장대현께 길선주 장로님이 싸워 이긴 그 영의 종류, 그것을 가지고 평양 시내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돈주머니 회개하니까 돈 회개 답답하니까 바꿔서는 와 나는 그 은혜 목사님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거 있는데 하면서 갚고 강 목사님은 엄마 그 김동춘 목사님한테 헌금하려고 안 했다고 했는데 하고 갚고 이래가지고 돈주머니 회개가 도미노처럼 툭툭툭 서로를 치고 나가면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 얼마나 영권이 세느냐, 그가 무슨 영을 싸고 이기느냐, 여기에서 결판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영권이 좋을 때 싸웁니다. 여러분, 유현진 선수가, 예, 그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를 하는데 매일 공 던집니까? 아니겠죠. 4일 단위로 5일 단위로 등판합니다. 6일 단위로 등판합니다. 6일 단위로 등판하면서 하루 던지고 난 뒤에 6일 동안 몸 풀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몸 관리해가지고 그 다음날 생생한 모습으로 다음 6일째 또 와가지고 또 던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컨디션이 기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복이 있으니까 이 기복이 있는데 요 지점에서 사역을 딱 하고 이때는요 쉽니다. 이때는 자기를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주일 단위로 영적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주일 단위로. 자기 영권이 좋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족사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할 때에 은혜를 받으면서 악한 영이 밀려나갑니다. 진리 앞에 그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면서 어둠이 떠납니다. 그 영적 전쟁을 수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설교해 보세요. 설교가 잘 되죠. 왜? 기도하는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은혜 받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설교가 당연히 잘 되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안 오시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가끔씩 불신자 초청 집회를 하면 목사들이 기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 영적 기운들을 본인이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권이 좋은 때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영권이 좋을 때에. 그리고요, 영적 컨디션 안 좋을 때는요, 내가 이게 뭐 할 때가 있다면요, 이 끊어가지고, 자기가 이 끈에서 이 밑에 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나는 여기 이 정도에서 사역을 한다 하면 자기 스스로 선을 꺼야 돼요. 그래서 영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종류. 자기가 싸워 이긴 여기 다 다릅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내적주의 하시잖아요. 내적주의 그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근데 목사님 지금 질문해도 돼요? 자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부딪혀 보세요. 아무거나 부딪혀 보다 보면 아무거나 보다 보면 목사님에게 맞는 영적 코드가 뭔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그분한테 영적인 것들을 전수해준 분이 문중경 전사님이잖아요. 대단한 멘토를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 인간관에서 신학교를 갔는데도 설교하면 달달달달달 재봉틀이에요. 제 별명이. 그 들어봤습니까? 그 정태기 목사님 유튜브에 정태기 목사 쳐보세요. 천지백까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들으면 정말 은혜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쪽에 5정제가 있고 저쪽에 5정제가 있는 배다정제가 그 속에서 자라니까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일에 미쳐버리고 몸도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엄마를 데려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젖동량하면서 정태기 형제가 청님이 살았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신안군 시루섬 거기서 자라면서 정도라는 그 섬에서 자라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도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하지 못하니까 유학을 갔어도 인생이 안 풀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미국의 그 AA라고 하는 그런 중증 환자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뇌치료를 받습니다. 뇌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상처를 극복합니다. 상처를 극복했더니 그 사람의 주전공은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다 망합니다. 그분은요,
걷는 것만 봐도 성인 나이가 누군지 압니다. 자는 성인 나이야. 자는 몇 살까지 봐도 몇 살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절에 산다고 얼마나 고생일까. 절에 살다 죽으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사람들은요, 지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다고, 예? 남이 아픈 거 잘 몰라요. 남이 아픈 거 잘 몰라요.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건성이나 지성이나 피부로 물으시는데, 저는 제가 화장품을 안 바르거든요. 원래 이게 개기름이 많아가지고 몸에 뭐 끈적끈적한 건 싫어해요. 저는 시계도 안 차고 다니고 땀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시계도 안 차고 다니고 그냥 넥타이 매는 걸 싫어하고 맨날 이래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시야에서 아내를 보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골골거리는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 맞아요. 뭐래, 우리 남편은. 근데 제가 이제 45이 넘어가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근수가 무거우니까 무릎팍이 아픈 거예요. 오른쪽 무릎팍이 계단 넘어갈 때 시근시근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딴 사람 아픈 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그걸 겪어야 알아. 예?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사목을 이해를 못해 가족이 있다고. 그러게. 이제 그 자기가 뭘 극복했느냐가 그 사람의 주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구 순복음교회 이 건호 목사님은 새엄마 밑에서 구박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내측추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서 원리도 배우고, 이걸 극복한 사람들은 몇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원리를 합니다. 이 땅에 원리가 있거든요. 재정도 재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재정의 원리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건전하게 심고 이겁니다. 재정이 안 풀리는 사람은 원리가 안 풀려 있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건전하게 심고, 열심히 일하는데 건전하게 심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이 있습니다. 영을 풀어야 됩니다. 영. 그 영이, 재정을 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지독실이 가난을 끌고 오는 그 영이 있다고요. 근데 그 세 번째, 뭐냐면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 자, 그걸 극복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측추의 원리 있습니다. 상담치유의 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공감해주면 낫는다.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남한테 말하면 낫는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영, 상처를 받게 하는 그 영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혈기가 자리 잡는 영이 있고, 영역이 있고, 위치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자리 잡는 영역이, 위치가 있습니다. 음란 영이 자리 잡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 영을 사역하면, 그 위치에 사역하면 정확하게 그 영이 튀어나옵니다. 재정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자리 잡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이기 때문에 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이기 때문에 싸워줄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풀 때에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이렇게 했습니다. 뭔 말이거든? 여러 가지 질병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과, 외과, 소아과 여러 가지 정신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가 있다. 왜 여러 가지 신유냐? 영이 다르니까.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이 다르니까. 우리 처형은 천성기도원에 6개월 넘게 가 있었어요. 가 있었는데, 천성기도원에 가 있는데, 원장님이 우리 처형을 보고 그랬습니다. 박 집사는 정신과야, 이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기도원에 있을 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죠. 기도원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그 동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혼한 상태였는데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재결합해가지고 사는데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니까 애들 둘이 데리고 나와서 살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 노인을 돌보는 걸 하려고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사람 나가봅니다. 치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신과야 하는 정신과예요. 근데 한 방에 나는 건 아니고 몇 개월 같이 그 치매 노인 3개월, 4개월, 5개월 돌보잖아요. 쭉 돌보다 보면 같이 할매 찬송 불러요. 오로지 초지일만 한국. 왜? 치매는 찬송만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한국만 보면 되지. 그래서 한국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거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숨기는데 6개월쯤 나와버려요. 거짓말처럼 나와봅니다. 나오면 직장에 잘리는 거죠. 입택해서 돌보다 잘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 얻어가지고 또 하다 보면 또 나와버리고 직장에 잘리고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아예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최영은 그 영을 잡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잡는. 왜? 자기가 정신적 고통에서 싸우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긍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 대한 애틋하고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이렇게 했는데 신유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재정품이다. 재정 싸워 이겼으니까. 그리고 재정을 싸워 이겼을 뿐 아니라 그 영과 싸워 이겼을 뿐 아니라 재정의 원리를 자기가 삶으로 실천할까 안 할까요? 해야죠. 자기의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쌓아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재정을 풀어줍니다. 대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능력받겠다고 아프리카에 TV 조슈아를 찾아갔습니다. TV 조슈아한테 가는데 한국 돈으로 600만 원 왕복 비행기 사가고 해가 최저비용 한 600만 원 듭니다. 500, 600 듭니다. 그 돈 개척교회 목사 싸점을 주고 할 때는 큰 각오를 하고 간 거죠. 근데 가서 TV 조슈아한테 기도 받았습니다. 기도 안 받고 한국에 와서 빌딩 샀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까? 가능하죠. 네. 재정을 풀어준 겁니다. 재정을 잡고 있는 그 영을 꺾어준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도 있고. 그래서 그 재미에 그 다음에 또 비싼 땡빛을 내서 또 갔습니다. 김조서 기도를 안 해주더래. 그래가지고는요 악수해요. 악수라고. 악수. 나의 악수. 악수하면서 길목을 땡겼다. 세상에. 그런 목사님 확 그러니까요. 뭐 기름 뭐가 맨날 기름 부분을 땡겼대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역을 해주면요. 사역을 해주면 역시 세 가지 다 줘야 됩니다. 원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하면서 재정을 풀고 쓰고 하는 원리를 안 가르쳐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을 꺾어줘야 됩니다. 꺾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3종 세트로 전달된 사역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 사역, 원리는 뭘로 갈 거요? 말씀 사역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은요, 영으로 싸워서 풀어야 이겨야 되죠. 십자가 보혈로 싸워 이기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보통 사역자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역합니다. 근데, 콜롬비아 보고타의 ICM 교회에
세자르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도 성령 사역을 하는데 이걸로 사역을 하는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딜레마가 생기냐? 사람들이 디펜스가 안 된다는 딜레마가 생기고, 두 번째는 내가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사역을 해서 이 사람은 풀렸다는데 나는 역전이가 돼서 끄끄릴 때가 있는 거죠. 와, 난 처음 역전이가 됐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사역을 하고서 내 안에 음란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암 환자가 나와가지고 신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사역을 하는데 이런 귀신이 나한테 역전이가 되는지 음란이 막 뜨는데요. 남한테 기도 뭐 해주겠대. 예배당 문 잠갔습니다. 예배당 문 잠그고 하나님 앞에, 이게 이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는 바닥에 오잖아요. 내 안에 귀신이 떠가지고 음란이 막 뜨고 막 야한 동영상 보고 싶고 막 이런데 사역해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시간 가지면서 왜 이런가 책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은 책이 이제 세계적인 영적 사역자 누구죠? 믿음의 출판사에 나온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 읽었거든요. 그분 책 읽으면서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가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졌더니 이 기름 부음이 다시 채워지는데요. 전에는 사역을 할 때 손 얹어서 바바바바라라라라라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고 난 뒤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목 뒤에 불이 오는 거예요. 목 뒤에 불이 오고 손 딱 얹어서 이렇게 한번 틀어주면은 기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쭈쭈 한번 따듯이.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아시죠? 네.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고이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임재가 몸에 느껴지고, 이 말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역전이가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구나. 역전이가 되는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함이 없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경건하면서 기도 생활을 다 터져나갑니다. 터져나가고 내 안에 그 영적 기질이, 성향이, 그 영어 코드가 안 맞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냥 튕겨나가고, 아니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따라서 먹잇감을 달라. 그 영은 들어와서 먹잇감을 달라 해서 나를 죄짓게 해서 집 짓고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전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내 연약함을 볼 수 있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마냥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근데 세자르 목사님이 영역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라파파, 오스티, 라파, 막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해나가다 보니까 자꾸 영을 제압하는 종류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을 조합하는 종류들이 다양해져서 더 싸워 이기는데, 그래도 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자기가 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질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 이기시는데 왜 나는 질 때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또 다른 걸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뭘로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로 싸우는 법.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부터 세자르 목사님 말하기를 언제나 이겼다. 할렐루야. 언제나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싸워 이긴 원리들을 정리해서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그 프로그램이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들어봤습니까? 인카운터.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인카운터는 지금 부흥회처럼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다윗의 죄, 세 번째는 야곱의 죄, 네 번째는 십자가의 신적 교환, 다섯 번째는 상한 감정의 치유. 여섯 번째는 축사, 악한 영 대적하기. 일곱 번째는 성령님의 기름. 여덟 번째는 자존감, 자아상 회복. 아홉 번째는 새로운 비전의 삶.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인카운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좀 다르게 변형해 하기도 하고요. 근데 대동서에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십자가의 신적 뭐예요? 신적 교환. 교환이요? 교환. 우리의 죄는 주님께 넘어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벌거벗음은 그분에게 넘어가고 수치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의로움은 의의 새 옷은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의 저주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십자가의 신적 교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면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축복의 얘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자녀로 받아주는 축복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 매트리스를 짭니다. 그 다음요 다윗의 죄는 뭐냐면 음란다. 음란. 인간이 죄가 기본 뿌리 중에서 음란이었다. 세 번째 야곱의 죄는 뭐냐면 야곱이 음란죄 지었습니까? 야곱은 스스로 살려고 한 죄입니다. 스스로 복을 만들어 보려고 한 죄. 그래서 계속 연단받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스스로 자기의 복을 만들어 보려고 한 죄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8 아들 중에서 말째입니다. 자기 형들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는다는 거 다 쫓아갔습니다. 다 쫓아갔는데 양은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형들이 엄마 네가 돌봐 해가지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숨어있는 야를 불러냅니까? 안 불러냅니까? 불러내죠. 자, 아버지는 형 에스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축복받을 사람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형은 아버지는 에스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째 됩니까? 형을 째끼고 내가 그물에 들이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찾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세상의 방해 속에서 그분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요. 사단은 방해하고 그 방해 속에서 내가 길을 쓰고 그 복을 쟁취하려고 하면 진짜 사단이 납니다.
야곱 집에 사단은 그렇게 난 겁니다. 머물러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걸 한번 보자. 좀 기다려보자. 이래야 된다. 근데 내가 복을 받을까? 머리 들이밀면은 사단이 납니다. 산통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죄는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라고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목사라고 못 피합니다. 지난주 정책당에 했는데 내가 4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산도 내가 짜고 다 안을 다 만들어놓고 당문 모셔놓고 이제 장로님 이래하면 어떨까요? 상의를 하는 초안을 내가 짠단 말이에요. 예산을 내가 짰습니다. 짜가지고는 정책에 이런 예산을 반영해달라. 이런 반영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중이 제 머리가 깎기 시작했습니다. 내 월급도 좀 올리도록 했어요. 한 달에 130만 원 받거든요. 13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뭐 총회 연금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대충 한 170만 원 정도 돼요. 보너스는 없고. 그런데 뭐 그냥 시골에서 그냥 살면 살아요. 근데 애들 교육비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한 해도 한 번 안 올렸으니까 교회도 이제 재정이 좀 돌아가니까 10만 원씩 올려달라고 청구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 구구절절이 되더라고요. 이해되는 얘기예요. 저도 교회 사정은 아니까. 이해가 되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장로님 그래도 10만 원 올려야 됩니다. 고집 씌우면 내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내가 이기죠. 4년 동안 목회를 그냥 헛다리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기죠. 예. 그런데 장로님 뭐 교회 사실 저도 아는 게 세상 이렇다 하고 이렇고 교회도 지금 제가 와서 4년 동안 빚을 40만 원 갚았는데 나는 자꾸 빚을 주고 있잖아. 거의 10만 원 올려주든지. 그러니까 단어가 헛소리라는 거야. 목사님 홀연말 지내서 교인이 성도가 늘어나면 뭐 몇 명당 얼마씩 성과가 하면 어떨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됩니다. 요선에서 끝냅시다. 월급 안 올려도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끝냅시다. 들었습니다. 밤에 집에 와서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말이야. 이 녹음 때문에. 싸가지 없는 인간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쁘죠. 자, 그런데 그런 때 어찌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머리 들이밀어야 됩니까? 다윗처럼 묵묵히 그 양떼를 돌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내시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죄를 하면서 그거 다루는 거예요.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하는 죄. 그 다음요 4번 이런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 예수가 죽으셨다.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죽으셔서 그분 앞에 무슨 죄든지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사하시는데 그분은 그걸 그냥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본인은 저주에 들어가시고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본인은 죽음에 들어가시고 그분은 당신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본인은 수치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덩어리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뭐 회개문 적어서 써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상한 감정의 치유.
제가 인간론 다루면서 심리학적 인간론 다뤘죠. 왜 다뤘냐 하면 전통적 신학에서 인간은 죄인이고 거듭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만 다룹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기독교 교회에 도전이 온 것은 뭐냐 하면 상처의 문제입니다. 상처의 문제. 상처가 있는 사람은 힘 생기면 죄 짓습니다. 힘 없으면 눌려 살고.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에게 주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오지 않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만져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들이 담겨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 시작했고 이때 태아기 때부터 해서 자기의 인생에 이렇게 상처받았던 것들을 거절 감정 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다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풀어주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자, 이까지 하고 나면요. 이까지 하고 나면 어두움이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힘이 없어집니다. 어두움을요. 악한 영은 나랑 이렇게 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내 편에서 혼적으로 잡힌 이 고리와 악한 영이 영으로 거는 고리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내 편에서 땅에서 이것을 풀어버리면 악한 영은 여기서 힘이 약해집니다. 세력이 작아집니다. 이때 쫓아내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5번까지 하고 난 뒤에 그때 축사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축사사역. 이미 십자가 앞에 회개했고 마음 열렸고 그리고 용서했고 죄의 뿌리들에 대해서 끊어내버렸고 이때 축사합니다. 그 다음요 축사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타임에 성령의 기름 붓 악한 길 빠져나간 자리에 성령으로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 악한 영이 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한 가지 내 자아성이 너무 부정적일 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 자아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 타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의 삶. 비전의 삶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원리를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역을 딱 했더니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역을 했더니 축사가 강력해지기도 하고 온전해지고 무슨 말이 되죠? 그때 뭐 시간 조정을 해서 이게 보통 2박 3일 할 때도 있고요 1박 2일 코스로 이것을 할 때도 있고 인카운트 사역입니다. 인카운트 사역은 해보면 진짜 좋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 하면 되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 하면 요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매뉴얼대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진행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축사 후에 뒤처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툭 찌내가지고 가면요. 이것만 툭 찌내가면 악한 영의 저항이 원수가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축사도 쉽지 않고 기침하고 토하고 막 나오지만은 나오고 난 뒤에 다시 돼지우리에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람을. 왜? 인격이 안 바뀌고 환경이 안 바뀌는데 귀신만 쫓아내고 뽑아내고 난 뒤에 지속에 더러운 게 그냥 있으니까 마귀가 또 들어오지 뭐 어떡하지 걔가.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사역을 제대로 해주는 게 바로 로마서의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세우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로마서 뭐 얘기하다 무슨 얘기하다가 했나? 십자가. 영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패턴을 지켜야 됩니다. 이 패턴을 영적인 어떤 컨디션이 좋을 때 사역하고 나쁠 때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걸 해야 됩니다. 머무르는 것. 영의 종류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싸워 이기는지 아닌지를 알고
내 전공 따라서 사역하고 자기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딴 사람은 소개시켜서 보내줘야 됩니다. 목사마다 주특기가 있는 거죠. 저걸 하려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해봤어요. 사역팀 짜죠. 사역팀 짜서 이게 보통은 이제 한 교회에서 하면은 1강은 남편이하고 아내가 하고 사모가 하고 이렇게 나눠합니다. 나눠서 하고 어떤 강의들은 평신도한테 맡기기도 하고 리더로 세워지면 그리고 사역팀 축사사역에 가면 이 앞에서는 주로 뭐 하냐면 이 항알 기도라고 해서 기도를 이렇게 쌓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 3명씩 조를 짜가지고 3명이 4명이 조를 짜가지고 4명이잖아요. 4명이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한 타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안에 들어갑니다. 원안에. 그러면 3명의 영적 스크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놓고서 뒤에 3명이 다 등에다가 손을 좀 막 기도해 줍니다.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임재가 증폭이 되잖아요. 임재가 증폭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이사야에 딱 들어가서 쌓여진 기도의 틀 위에다가 터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회개하고 회개시키고 그런 사역들하고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사역들이 자연스럽고 덕스럽고 교회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성령의 사역들이 자칫하면 이상하게 빠져서 그것 하나만 특출난 사역이 됐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현대교회로 가면서 NCD 했잖아요. 자연적 교회 성장 얘기했잖아요. 8가지 특성이 균형이 잡혀야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데 성령 사역만 삐쭉 튀나옵니다. 삐쭉 튀나오게 되면 일정 기간 이런 자기 교회만의 특화된 사역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세워야 되겠다.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 세워지고 그 다음 서서히 다른 것들을 세워서 항아리가 균형 잡힌 항아리가 돼야 됩니다. 물동이가.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걸 먼저 세워야 되겠다. 맞아요. 자기 주특기 잘할 수 있는 것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균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균형을 생각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자기는 우리는 이런 축사도 되고 귀신도 떠나고 암환자도 났는데 교회가 왜 성장 안 하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가 그 딜레마에 빠져봤습니다. 암환자 셋이 나왔거든. 근데 교회가 안 세워졌는데. 이거 터져야 되는데. 우와 돌겠더만요. 근데 나만 그런가 싶어서 딴 사람들도 보니까 딴 사람들도 역사를 막 일어나는데 교회는 성장 안 하더라고. 뭐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그 우상을 가진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교회의 생존을 위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끼 떼꺼를 끄적하면서 막 미지의 세계를 막 가는데 역사는 막 일어나는데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감사금도 안 하고 암환자가 나왔는데 그냥 갚는 거예요. 열체이 돼.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거저받은 거저주라고 했는데 내 속에서 섭섭함이 생기더라고요. 내색은 안 했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은 사람 참 경우 없다. 이게 섭섭증이 도는데요. 나도 미치겠더라. 그리고 딴 사람들 보니까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파고든 게 NCD 이런 걸 파고든 거예요. 균형 잡힌 교회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돌다가 뭐 선교사 가려다 선교사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전통교회 부에만 앉아가지고 할매들 붙잡고 앉아있으니까 그 장모님이 와서 그러대요.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는데 말로 이거 하십니까? 생욕을 먹어가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생욕을 먹어가면서 이거 할 이유도 없고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뭐 일찍 목회생명 접을 이유도 없고 이거 안 하고 그냥 말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 달라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든지 뭐 축사치유를 하든지 예언사역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교회는 내가 하는 사역들은 다 오케이입니다. 막 그거 하기 이상한 거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권으로 사역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사역은 뭘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하는 사역은 이거더라고요. 긍휼이 있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해 주니까 그 마음속에서 응어리진 것이 풀어지고 그러더라. 그리고 제가 잘하는 사역은 말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하면 가장 편안하게 사역이 돼요. 그래서 이거 사역하면서 이 사역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한 부가적인 사역이 되고 기름 부음은 부가적인 사역, 보좌해주는 사역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해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해나가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종류가 뭐냐, 영권이 얼마큼 되느냐, 이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키워나갈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신 사역입니다. 요거는 뭐만 하면 되냐,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 힘 빼고 그분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이 사람을 사역하지 않고 주님이 영혼을 만지도록 기다려주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십자가의 신적 교환에서 그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앞의 작업들을 겸손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해주면 주님은 주님답게 일하십니다. 그 세자나 목사님이 십자가로 사역하는 법을 보혈로 사역하는 법을 배우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늘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프로그램을 시켜서 전 세계에다 다 풀어놨습니다. 제한테도 책이 한 권 들어앉아 있습니다. 대선에도 한국에 이걸 소개한 사람은 인터컵의 강요한 선교사. 예. 한국에 제일 먼저 인카운트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애를 쓴 사람은 강요한 선교사, 카자흐스탄의 김삼성 선교사 이런 분들이 저를 애를 써서 이 인카운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아마 어떤 그리고 인터컵에서는 인카운트 프로그램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성령 세미나로 바꿔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정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 좋습니다. 너무 약식 말고 전 코스로 한번 이 코스를 한번 다 긁어보면 가치를 납니다. 그리고 진짜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죠. 자, 지금 전 코스로 하는 사람들은 대구에 가면 믿음의 교회 최만영 목사님 같은 분, 예,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그 안산시흥교회 검병학 목사, 그 다음에 일산에 가면 일산 홍익교회의 고향 홍익교회의 손철문 목사 이런 분들이 전 코스로 나가죠. 서울 어디라고 목사님? 서울까지 가라 배우겠는데. 그 교회에서 김동주 목사님 하시면 됩니다. 매뉴얼 드릴게요. 니들 잡고 근데 예배 김재영 목사님 그 목사님이랑 하면 다 해요. 어디 가서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사실 저가 해도 해요. 저가 해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가운데 한 4번 정도인데 승도했으니까. 근데 기름 부음의 차이가 좀 있겠죠. 저보다 더 고수들이 계시니까. 자, 이렇게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프로그램 파일을 제가 또 드릴게요. 네. 목사님이 원리만 알면 이 원리에 정확하게 적용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